성경 창세기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그날에 큰 기품이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날에 노아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오늘 이 본문 창세기 7장 11절 13절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 나타난 40일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1일 날에 그날에 큰 기쁨의 샘이 하늘에서 터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늘 위에 우리는 궁창의 물을 우리가 머리 위에 이고 다니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 아들 셈과 야벳과 함과 노아의 아들 세 며느리만 방주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중요한 것이 바로 40주야로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40일에 대한 숫자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창세기에는 노아의 홍수 중에 40주야 밤낮으로 비가 내려 홍수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같이 40이라는 성경적인 숫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나갈 때 많은 숫자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유일하게 이 40이라는 숫자가 신약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40의 숫자의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숫자를 언급하고 있을까 하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개 하나님께서 시험과 연단과 준비와 심판 또한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기간에 이러한 40이라는 숫자를 성경을 통하여 나타내 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 생활을 했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히브리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말미암아 애굽인을 또 죽이고로 말미암아 그런 모세는 히브리인을 죽이는 것을 보고 분하여 애굽인을 죽인 것을 도와 그들은 이제 그 죽임을 통하여 탈로가 나자 미디안 광야에 피하여 광야의 목자의 생활 40년을 지냈다고 성경은 창세기 보면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80이 되어 다시 히브리 민족이 구하기 원하여 하나님을 명령을 받습니다. 이제 이때 받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하여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또한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에서 40일 밤을 금식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이렇게 여기만 봐도 40이라는 숫자가 계속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한 우리 인간은 그 40일의 날을 우리가 마음을 또한 생활에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일주일의 길을 가는 여정을 40년이라는 긴 광야를 우리가 들어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12지파가 선출되어서 거기에 12정탐꾼이 있죠. 이 정탐꾼이 가나안을 들어보내는 때는 그 시간도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와 엘리야가 대결할 때에 850대 1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게 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야합이 이세벨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올 때에 엘리야는 도망하여 광야의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숨게 됩니다. 이때 일어나고 또한 먹고 마시고 함으로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40일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모세는 엘리야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골리앗 장군의 또한 이야기를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가 시작될 때에 사무엘상 17장 16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 몸을 나타내었더라.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40일 조석으로 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왕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들을 위하여 조롱하고 있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나서를 봅시다. 요나는 하나님을 니느웨 성으로 가라는 명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가 요나에 삼키게 되므로 결국은 요나는 다시 니느웨를 들어가 40일을 지내며 니느웨 성을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결과 원수인 니느웨가 온 섬이 회개하게 되는 역사를 봅니다. 이것도 40일입니다. 신약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공생의 사역이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우리 4장에 보면 성령이 이끌려 40일 일과 40일 밤을 금식하며 시험을 받았었다고 신약의 마태복음 4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40이라는 숫자를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지 대하여 함께 나누기를 합니다. 첫째, 시험과 연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40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불평과 불신앙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40년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40의 시간은 준비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지도자로 준비시켰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궁에서 많은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 가서 목자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지도를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로 그런 훈련을 받게 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사명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 심판과 회개의 기회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40일 동안 비가 내려 세상을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40일 후에 무너지리라고 선포하여 그들을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40의 숫자를 성경을 보고 깊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네 번째,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40의 기간이 끝난 뒤에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홍수 후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 전개되었습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물로 홍수로 심판이 되어버리고 노아의 8 식구만 새로운 세상을 전개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도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40년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는 40년 신학 이후에 광야의 시대는 새로운 그들의 인생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40일 이후에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도 40일 이후에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40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려두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고 연단의 시간이 있고 회개의 시간이 있었지만은 그 40년 시간은 인생을 그냥 버려두고 핑계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빚으시고 준비시키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의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고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40년은 왜 이런 긴 세월 40이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주셨냐 하는 해답을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광야를 통하여 우리를 낮추고 또한 시험하여 하나님의 합당한 믿음에 온전한 훈련자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40년의 목적이 분명히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빚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생의 40의 시간을 통하여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의 40의 숫자는 우연한 숫자가 아닙니다.
모세는 애굽에 40년 동안에 미디안에 40년을 거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 종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믿음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보십시오. 40을 걸어 하나님의 새로운 만남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미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서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의 40 동안의 시험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광야 40년 동안의 시험은 모두 이기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사람 아담은 시험을 졌지만 마지막 아담 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를 가져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순종은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40도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나타난 40이라는 숫자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실제적인 인생도 삶 가정 인생 가운데 40이라는 숫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습니다. 질병의 시간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다림의 시간,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시키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광야가 끝나면 각자의 사명이 시작되는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후에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40의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 지니고 있느냐, 살아가고 있느냐 대해서 우리 곰곰이 체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원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우리는 믿고 또한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광야를 통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실패할 것인가. 광야는 목적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40의 시간을 통하여 사람을 낮추시고 믿음을 세우시며 새로운 사명에 이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준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40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에 씨앗을 세우고 열매를 맺게는 꿈을 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성경의 신구약에 나타난 40의 시간 하나님 우리의 귀한 성경적인 의미를 조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많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지자들과 신자들이 주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일꾼으로 나설 수 있는 모든 채비를 하신 것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광야의 많은 어려움과 또한 아버지 많은 환난과 고난과 질병과 아버지의 물질의 아버지의 궁색함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40의 시간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우리는 주님 앞에 말씀으로 온전히 서서 믿음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